참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산다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귀한지, 그런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을 통하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 의미 있는 주일이다. 교회가 20살을 넘고 이제 21살이 되었다.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나 한 사람이 뭐 열심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한 사람이 뭐 열심을 낸다고 교회가 변할까? 나 한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가정이 변할까? 나 한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속한 단체가 변할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저는 듣습니다. 어느 단체를 가도요, 목사님, 저 혼자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저 혼자 뭐 열심을 낸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시작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66권의 이 성경에는요, 정말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 수많은 여러분 역사와 사건들의 중심에는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에 딱 이렇게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여러분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죠? 성경을 보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구나. 아마 이런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겠죠.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전체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여러분 소개한 것인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자기 물건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했다는 것은 나누어 썼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 소유를 팔고, 그죠? 뭔가 팔았으면 이걸 가지고 다 어떻게 하겠어요? 통장에 넣어놓고 혼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서로 나누어 준 것, 나누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주일 하루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온 백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았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내 것이라고도 하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줄 줄도 알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교회답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베드로가 했던 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설교를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여러분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요, 정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예언이죠. 그 예언이 드디어 우리 시대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시에 또 그러면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종합해 보면, 딱 정리해 보면 그 딱 두 가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시대에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 이 한 사람의 설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명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듣고 3,000명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그 3,000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든 교회로 여러분 감동받고 모여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모여든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느냐, 이들을 여러분 잘 가르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게 더 사실 놀라운 일이죠. 왜?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교회를 이렇게 바꾸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4절을 보면, 2장 42절을 보면요, 그 증거들이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또 고맙고 놀랍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계속 연결되는 본문은 44절부터요 47절까지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그렇죠. 믿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어떻게 함께 사용했다. 함께 사용했더니 45절 한번 보죠. 또 심지어 재산과 소유, 여러분 재산과 소유는 땅과 이런 부동산들 보통인데 집들, 땅들 이런 걸 밭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주일 하루만, 오전 예배 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할 틈만 나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제 여러분 아침부터 참 점심이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에 한 분씩 두 분씩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 나중에 보니까 삼남전도회 회원들과 다 부부였어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어제부터 점심때부터 나아가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 낮에 떼약볕에 끄슬리지 말라고 텐트도 치고 천막도 치고 그늘막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와서 준비를 하고 참석하고 2부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쓰고 미리 교회 와서 준비를 하고 다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또 온 백성에게 안 믿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뭘 받았다는 겁니까? 칭찬을 받았다. 어떻게 저 교인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우리 형제들보다 저 사람들이 더 형제 같아 이런 칭찬을 들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소문과 함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더 많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품은교회도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바라는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성경은 여러분 시대마다 이때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그 시대에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12사도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시대부터 가보면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햇빛은 여러분 쨍쨍 대학선 빽빽한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수를 내리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배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자식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배가 다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 있던 궁창이 무너지고요, 궁창에 있던 그 물들이 다 쏟아졌어 세상을 다 잠기게 했어.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여러분 생명들은 다 죽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두 번째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일에 여러분 노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친척과 집안을 다 떠났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출발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 이삭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삭 계보를 이어받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12지파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정말로 보살폈던 총리 대신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다
애굽 땅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보내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다 건져오게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왕,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마다 당신께서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한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이런 지도자들만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 여러분, 기생 라합과 같이 이방 여인이 있지만 사람들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인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과 여인숙을 같이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자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막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요단강 건너편에 저쪽에서는 난리가 났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와서 이 땅을,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다 차지할 거고, 이런 얘기를 다 전해 듣는데요, 그것을 전해 듣고 아무 관심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그가 소문만 듣고도, 누가 여러분 가서 1:1로 막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듣고도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각이 되면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일에 이 여인이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품은교회 설립 2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은 우리 품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그 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시켜 놓았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품은교회를 세워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이 안 오고 복음서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복음서만 있었다면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엄청나게 욕을 했을 겁니다. 아니 자신도 없으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그런데 여종들이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난 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여러분 그렇게 부인했던,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연약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더 이상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을 두려워하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위협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이 죽음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여러분 정말 그런 복된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도로 쓰임을 받았고요. 초대교회 그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위대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제의 연약한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어제의 두 분이 안 하십니다. 다 해야 됩니다. 어제의 연약한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내 모습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제의 연약한 내 모습 아무것도 그것 아닙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제의 내 모습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어제의 내 모습은 다 묻어버리고 오늘부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나도 적은 힘이지만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동참하고 싶습니다. 함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현장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오신 우리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세워지지만 여러분 살아남고 정말 우리 교회처럼 땅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조직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교회, 그렇게 포도테이션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어 있으면요, 아무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찾으시고 그런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다시 한번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주년 오늘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각오가 뭘까요? 앞으로 달려가야 될 여러분 이 품은교회 내일을 위해서요,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에 쓰임을 받겠지 하는 그런 아니라는 각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쓰임 받으면 나 박수 쳐주면 되지, 그거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는 그 일에 내가 반드시 쓰임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복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각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더 큰 꿈을 가지는 일에,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그 일에 구경꾼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마음에 딱 작정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품은 교회 내일입니다. 저와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품은 교회 내일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그저 부담스럽지만 이 고백을 꼭 같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빨간 것이 고백입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품은 교회 내일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설립 21주년 감사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품은교회가 이제 설립 30주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만 감사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거쳐 지나간 분 가운데에 좋은 교육자 한 분을 세우고 30주년에 걸맞는 분립개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한 30살쯤 되면요, 부모는 다 생각해요. 요즘 그런 거 금기라고 이야기하대요. 그런데 30살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아니면 제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30주년 정도 되면요, 분가를 생각하고 분립개척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보편적인 교회 설립 30주년, 그리고 여러분 분립개척,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에 정말 분립개척을 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도 역사에 한 점을 남기는 것이겠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고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다 우리보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분립개척된 교회들이 훨씬 더 잘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면요, 얼마나 그것도 큰 기쁨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설립 30주년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돌아가셔도 안 되겠죠? 허락 없이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30주년까지는 무조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다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이 꼭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으신 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 30주년에 분립개척을 할 때에 정말 내가 그 분립개척에 나가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여러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9년 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잘 준비하고 9년 뒤에 그 일을 결정할 때에 고민하지 말고 헌신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품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